이루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새로운 찬양을 한 곡씩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곡을 함께 소개해드리며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 찬양 콘서트로 우리 김진태 전도사님 찬양사역자 오셨는데 우리 김진태 전도사님의 곡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하나님 나라 임했네.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예배하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너와 나의 이전 모습은 지나가네.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 되네.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미 여기 하나님 나라, 이미 여기 하나님 나라 임했네.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예배하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너와 나의 이전 모습, 너와 나의 이전 모습은 지나가니.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 되네. 우리들은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가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게 봅니다.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를 다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같이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드림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일 흩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목으로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아버지 주의 자리가 아니라 가정이지만 아버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으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나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인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인도 주를 찬송하리니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집에서 너무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졸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 밤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아지 2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 2마리가 고깃덩어리 하나를 놓고 서로 자신이 먹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나가던 원숭이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으로 갈라줄 테니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 2 강아지는 흔쾌히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가 고기를 반으로 갈라서 강아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여긴 한 강아지가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 강아지의 것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것이 더 작아지게 되고 그 강아지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편의 강아지 것을 한 입 베어 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복을 하다가 이 고기는 점점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숭이가 그 모든 고기를 다 먹고 떠나가게 되자 그제서야 이 2 강아지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싸운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강아지들 싸움 가운데 이 원숭이만 재미를 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할 때 가장 좋아하고 이득이 되고 기뻐할 사람이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5번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단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너희 이방인들이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당하였고 세상에 소망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 내가 이방인이었던지 어떤 모습이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핸드폰이 대부분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도 이제 무선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충전기를 뽑기 귀찮을 때면은 무선 충전기에 가끔씩 올려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 편해진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올려놓을 때 정확하게 올려놓지 않으면 충전이 아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올려놨어도 실수로 건들게 되면은 이게 조금 삐뚤어지게 되면은 충전이 또 다시 안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충전기의 사이가 떨어질수록 멀어질수록 충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면은 결국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충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여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자주 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보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것,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모습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금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2021년 승리하는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막힌 담을 허물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14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16절에도 이 둘을 한 몸으로, 또 18절 말씀에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투고 갈라지는 것, 분열하는 것,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은 사단의 역할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자 이 아담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준 것이다 라며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한 벽이 생기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막힌 담,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열된 삶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삶을, 일치되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인물, 신앙의 조상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상황은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릴 수는 없었으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 3번 정한 시간대로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하고 비판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면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담이 더욱더 쌓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회복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 막힌 담 또한 허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의 모습에서 볼 수 있을지 우리는 완벽한 존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담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복음과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담을 허물며 이웃과 화평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이타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막힌 담이 하나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마지막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2020년 마무리를 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 이웃에게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면 용서하고 화해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밤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020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하지 못한 말, 해야 될 말들, 서로 용서해야 될 것, 용서받아야 될 것들 서로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2021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막힌 담을 허물자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성전을 이루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 성전을 이루자. 오늘 본문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로서 함께 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 모든 지체들이 한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서로 분파짓고 당을 나누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별히 광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가 소외시켜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지체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 아이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들 또한도 우리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또한 특별히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 또한도 우리가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가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아무 근심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으면은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찾아와도 또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을 이루며 분파를 나누고 당을 나누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막힌 담을 허물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막힌 것을 허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라면은, 또한 이웃과의 막힌 담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성전을 이루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아무 근심 없도다 찬양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성전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어떠한 상황과 유혹,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이겨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세.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굳건히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각 지체들이 한 성전을 이루어지기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 안에 잘 마무리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1년 안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굳건히 반석 위에 서서 어떠한 공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따라 나아가는 모든 주님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여기 하나님 나라 임했네.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예배하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너와 나의 이전 모습은 지나가네.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 되네.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